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로 삶의 열매를 맺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는 구원을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악한 동기로 죄를 지어도 더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없는 우연과 운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우리와 이제 만나시기를 바라시는데 진짜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일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언페어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굉장히 공정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타락해서 어찌 보면 그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지난날에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 나무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죠. 우리의 원수된 사망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 신부 삼아 영원히 함께 살 천국집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 믿는 자들은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무질서에 운행하고 있던 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신 분이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영, 즉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영도 바로 우리에게 창조 때 이미 주셨던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인식이 되고 또 뉘우쳐지고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어찌됐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또 하와가 뱀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 품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시기에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다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뱀에 물려다 죽게 됐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세워 누구나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라는 곳에 높이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아담 하나로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 모두가 안타깝게도 욕심과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분과 동등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2의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 아닌 깨끗한 아담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셨죠. 죄로부터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진리 또
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제2의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분, 또 진리이시며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 만나면 되지만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근심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세상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 죄를요 뉘우치고, 또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하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냐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이런 성령 충만함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요.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도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 또 1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제자로 한 명 한 명 부르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분은 우리를 각자에게 이제 인격적으로 물어보시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누구가 있어요. 사울도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지난날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히 우리 자신조차도 말이에요. 심지어 내려놓고 너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너도 살면서 나를 따라오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그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너가 보지 않았냐? 너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날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 자신도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은, 또 너가 올 길은 아주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고 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외로울 수 있어. 그런데 성령님이 너를 도와서 함께 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게 그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알자니 그것을 너에게 항상 함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항상 하겠냐,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네라고 대답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답할 때 영생의 선물을 바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답한 그때가 바로 물세례라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제 그 대답을 하신 후에는 물세례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마치 우리는 약혼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예비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세상에 그 말세가 올 때, 마지막 때, 그때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예비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세요. 그 선물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돼요. 은사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열매에 대해서 열매가 없으면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불로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쓰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가장 먼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의의 병기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트랜스폼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고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죠.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토록 주고 싶은 그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엄청 값지기 때문에 가격도 매기지 못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격을 페이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 피조물, 즉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은혜고요. 이것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그런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내달고 또 그렇게 살 때, 그럴 때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우리의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신 것처럼 그 제자를 많이 삼게 되는 삶의 열매를 또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정말 창조된 목적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성령이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이 되었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며 보면서 또 지난 목요 영성 그 집회, 특별한 집회, 성령 집회죠. 2번의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정말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미리 리빌하셔서,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계시하셔서 기도 중에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심을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어제 정말 그 방언 받으신 집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하셨고 또 이제 그 방언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요. 이곳에 와서 수련회를 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실 분은 치유하시고 회개해야 될 분은 회개케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 이 모든 지난날의 은혜를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전적으로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고요. 2번째는 저만 이 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증하면서 듣는 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버스킹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가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작은 마음으로 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데요. 찬송을 드리고 녹음하고 가끔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있는 곳에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분들 앞에서 함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버스킹은 정말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은 하기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하자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주셔서 성령 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버스킹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각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면 될 것이에요. 내 집 앞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곡을 불러야 할지 다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면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기쁨이 가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분이 이 모든 주를 향한 고백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앞으로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